우리는 계속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마땅히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이 동반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따라서, 그 근본에 따라서 열매는 맺혀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당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5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구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는 쫓으며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존재가요,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알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던 부부가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떠할까요? 서로 닮아요, 닮지 않아요? 서로 닮아 가더라는 것이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요, 이 부부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부부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요, 서로 닮아가요. 두 명만 닮은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 또한 어떠합니까? 그 부부를 닮아 가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닮는 것 너무나 당연하듯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그 부름받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장교로 임관해서 해병대 이제 첫 휴가 한 2박 3일인데요, 그 2박 3일 나가기 전에요, 정신교육을 한 2박 3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장교가 임관되어져서 이제 정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 정복을 입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복을 어떻게 입는지, 그리고 정복을 입으면 뭘 드냐면 007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도 이렇게 드는데 파지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요 2박 3일 동안 정신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정복 다리미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정모 모자를 쓰잖아요. 그 모자를 벗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훈육 장교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해병대 장교야. 그러니 나가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마. 그러면서요 외치게 해요. 나는 해병대 장교다. 나는 해병대 장교다. 나는 해병대 장교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외침이요 프라이드를 갖게 해요. 자부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해병대 장교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지고요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그 본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되새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 삶이 어떠할까요? 바뀌어질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나는 목사다 이거 안 해요. 누가 목사인 거를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제 삶이 어떨까요? 많은 제약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누군가 알면 여러분 내 삶에요 분명히 목사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삶의 제약들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는 것이죠. 1730년경에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존 뉴턴은요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예를 싣고 바다를 항해할 때 거친 폭풍을 만났네요. 거친 풍랑을 만나서요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존 뉴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노라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존 뉴턴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예를 팔았던 상인의 삶을 다 청산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 찬송가를 작곡했는데요 작사했는데 그 곡이 무엇이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삶이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요 이전의 삶,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부와 그 모든 재산을 불렸던 이 존 뉴턴이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요 자신의 인생의 그 광명을, 그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뭐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의심이 듭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며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랑이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오늘 이 2절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을 본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여기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하시고 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사랑 해보셨어요? 더 많이 해요? 너무나 더 자유로워가지고 더 많이 한다는 건가요? 네,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우리는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일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랑일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이에요 44절 4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떠할까? 어떤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이후에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 있다면 세리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세리와 이방인들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 너희가 경멸하는 세리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드셔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어떤 할머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지? 막 그러는데 어떤 관계예요? 원수. 여러분, 지금 이 세리도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 다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지금 온전하라고 초대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할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너희도 그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와 결이 다르고 나와 코드가 다르고 나와 조금 달라서 그 사람 내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되게 선인이요,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미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을 따져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합니까?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결혼 업체에서 그 조건을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 그러더라고요. 등급이 있어요. 나이, 학력, 재산, 부모님의 그 어떤 재산의 유무,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져서 조건을 갖춰야만 매칭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붙고 딱 봤어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도 조건을 따지지 않을 조건. 이 사람이 얼마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직업이 뭐고, 지금 어떤 대학을 나왔고,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조건. 그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혼하셨는데,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결혼하셨는데 어떠셔요? 후회하십니까? 어떤 분들 너무나 활동적이어서 그 조건 너무나 좋아서, 활동적인 그 조건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는요, 그 활동적인 것이요, 꼴 보기가 싫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조건이요, 살다 보면 조건이 어때요? 바뀌어요. 예전에는 참 날씬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요,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건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면 사랑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는 결혼해서 이제 알아요. 조건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지금 좋다고 결혼했지만 그것이 어떨까요? 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건이 사랑의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를 우리는 삶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조건 보고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할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인데요, 우리 2절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디 수준까지 사랑하라고요? 나를 버리기.
죽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버리는 사랑이라뇨.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랑 아니었나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옛날 어머니 같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그 희생하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녀들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어머니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적당히 선을 그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한다? 내 모든 것을 버린다? 바보 아닌가요?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비난받는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막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이 막 생겨요? 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그 사랑, 알았으니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막 생겨나나요? 듣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을 도전하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한다 한들 변화될까? 이것을 듣는다 한들 결단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진짜 가능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고민이었어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기꺼이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알았다고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 바람 필 수 있나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바람을 핍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 맨날 질문해요.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하나하나 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내어주신 사랑받는 자녀임을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2절에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아멘,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반대로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네요. 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5절에 보면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함으로 살아가는데, 반대로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하는, 곧 무엇이라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어떤 신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일 수 있어요. 물질이 뭐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일 수 있다고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일 수 있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만족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요, 반대로는 무엇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곧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고, 반대로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끊어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 그냥 적당히 해. 그리고 야, 그렇게 사는 것은 저기 있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평신도잖아. 평신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하는 속이는 말들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그래도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들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여러분, 그런 속이는 말들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다른 집사님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보니까 다 그렇게 안 살더만, 뭐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것도 저 특별한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라 그러고, 우리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살아야지.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인가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이 되새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살이 계속 쪄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천에 이제 천변으로 나가서 제가 한 퇴근 원래는 막 12시 넘게 있다가 퇴근을 하는데 한 11시쯤에 이제 퇴근해요. 오전 11시 말고요. 저녁 기도회 다 끝나고 한 11시 이제 일찍 퇴근해요. 11시 퇴근해서 하는 게 뭐냐면 천변 가서 그때 뛰어요. 처음에 5km 뛰어야 되겠다 하고 천변을 뛰는데 5km 못 뛰겠더라고요. 아유, 5km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5km가 왜 이렇게 멀어요? 저 서곡 저기까지 갔다 오면 5km더라고요. 너무 멀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요, 꾸준히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제 5km는 뛸 수 있는 몸이 됐어요. 6km, 이제 7km 도전해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장거리 뛰어보자. 7km 작정하고 이렇게 뛰어요. 뛰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7km 작정하고 뛰다가 한 3km 지나면서부터 내면의 갈등이 수없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요. 그렇게 뛰면서 갈등이 들어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 몸이 너무 힘들다. 오늘 퇴근이 너무 늦었어. 오늘 너무 많이 걸었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요, 내일 하자 하고요, 다시 걷기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못 뛰고 더 천천히라도 꾸준히 뛰지, 그걸 왜 포기해? 하고 또 돌아와요. 그 다음날 또 뛰어요.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작정하고 나가요. 오늘 10km 도전 하고요. 여러분, 그 3km쯤 했을 때 또 와요. 또 마음에 와요. 여러분, 수없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포기해야 돼. 오늘도 안 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이거 계속 뛰잖아. 무릎 나갈 것 같아. 무릎 나가면 계속 못 뛰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쉬어야 내일 또 뛸 거 아니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요, 한번 계속 뛰어봤어요. 7km 뛰어봤어요. 7km 뛰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10km 뛰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7km는 어떨까요? 이제 정복이 된 거예요. 10km는 이제 정복이 됐어요. 이제 8km, 10km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아니, 육신의 훈련도 이와 같은데 영적인 훈련은 어떠할까가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훈련, 여러분 생각합니까?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요, 자동적으로 무슨 사랑이 막 그냥 사랑의 사람으로 막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막 되는 줄 알아요. 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 뛰어보면 5km 여러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년들은 뛰겠죠. 여기 40대 50대 5km 뛰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뛸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진짜 다 걸어. 그냥 다 걷지 못 뛰어요. 5km 안 뛰어보니까 막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막 5km 목사님 뛰는데 나도 뛰지 그런다고요. 안 뛰어보니까 막 다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해. 실제로 떠봐요. 오늘 가서 뛰어보세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근데 몰라. 왜? 안 뛰어봤으니까. 영적인 훈련이 안 되어봤으니까 기도 30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0분 금방 하지 하고 한번 기도 시작해보세요. 한번 5분 후에 막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기도할 내용 다 얘기했는데 5분 지났어. 그럼 25분 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안에서 갈등이, 그냥 갈까? 안에서 이제 갈등 시작돼요. 오늘 기도할 거 다 했는데 그냥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는데. 안에서요 30분 작정하고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요 내 안에 넘쳐 흘러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성장을 하냐고요?
영적인 성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단히 누르면서요 30분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30분 해보세요. 해봐야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 기도해보세요. 그래야 2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한 번도 안 해. 영적인 훈련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전혀 없는데 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게 합니까? 영적인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가능합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다 끌어내세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냐고요? 그 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외우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빚어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훈련이 되어야 비로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끊어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런 삶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들 다시금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쳐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